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여덟째 한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상이기도 합니다. 1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한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말들의 순서, 색깔, 그 세부적인 상황에는 차이점이 보이지만 1장의 한상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한다면 오늘 6장의 이 한상은 심판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습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제 첫째 병거, 이 모든 이 병거는 총괄적으로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측면을 여기서 다루는데요. 이제 홍마는 전쟁과 사륙을 상징하고, 흑마는 슬픔과 기근, 죽음을 상징하고, 백마는 승리, 기쁨을 상징하고, 어릉지고 건장한 말은 역병이나 심판의 징벌을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나와서 이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고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이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환상이 무엇이냐까 물었을 때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이다. 바람은 인간 역사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이다. 천사들의 영으로서 내 바람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권세가 하늘에 속해 있고 권세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흑마,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바벨론이 이제 북편 땅으로 갑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 대적하는 이제 사탄의 세력,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백마가 그 뒤를 따릅니다.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백마가 흑마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간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서 순찰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제 사로잡힌 자 중, 이것은 이제 헬다, 도비아, 여다야,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 중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먼저 유다로 귀환한 지도자의 임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취해서 요시아의 집에 들었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는데 은가금을 취하고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말씀은 이제 이 한상의 메시지, 왕이시며 제사장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라 이 말씀을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이게 이제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순이라 이름하는 여호수아를 예표로 메시아에 출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삭이 난다. 메시아가 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순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 여기서 성전 건축 1차적이고 2차적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성전을 건축할 자가 메시아 순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얻는다. 이제 왕으로서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순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이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직분, 이 직분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메시아적 순 다윗의 혈통으로 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제 왕적 권능과 제사장적 직능을 이제 다 갖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면류관은 헬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제 면류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씌운 후에 성전에 보관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온 자들 이렇게 헬렘 도비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는 것 2차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메시아적 대망을 가지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의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개될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 그 사역을 통한 축복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각각 개인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이같이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병거 한상과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한상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내 병거는 각각 색깔이 다른 말 4마리와 함께 두 노산 사이에서 등장하는 이상을 본 것입니다. 내 병거와 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징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넷이라는 숫자가 1장 18절의 네 뿔, 1장 20절의 네 공장, 다니엘서 7장 2절의 네 바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사방 모든 그 곳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네 곳에 네 방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이 병거 끄는 말들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홍마는 전쟁과 피를 상징하고 흑마는 재난과 절망의 상징이고 백마는 기쁨과 번영의 상징이고 어릉지고 건장한 말은 이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노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원성과 학감을 상징하는데 노선, 꺾을 수 없는 것,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여기서 노스로 이렇게 노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산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노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구속 경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요. 내 병거가 사방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보편적으로 온 세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의 백마, 흑마, 백마는 바벨론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철저히 항복하게 되었고 어릉진 말은 애굽을 물리치고 세상을 두루 순찰하는 임무를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영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새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입니다. 세상 왕이 통치할 때는 그는 부정부패, 불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의 통치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통치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죽게만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예표, 스가랴는 은과 금을 취하여 왕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코 왕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대관 통치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여호수아의 상징적 대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후에 성전에 보관됨으로써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간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메시아적 수는 성전에 세우고 왕의 영광을 얻으며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예언됩니다. 결국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됐다고 생각할 때 메시아 시대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수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간직함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가진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을 협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 데 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돈 같은 물질을 내놓으며 동참하게 된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있습니다. 메시아적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혈통이나 할례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순종에 달려있다. 새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유대인 남은 자들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간이든 천사든 모든 생물, 무생물,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처음에는 순처럼 미약하지만 장차 성장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는 불변하시고 그 통치는 모든 자들을 품고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고 튼튼하게 지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아직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